성경 몽동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시간 최태영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넘어서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괜찮아. 한번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지? 뭐 또 고개를 끄덕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난 월, 화, 수 수련회 무사히 잘 다녀와서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정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기도감으로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봤어. 봤는데 일부러 딱 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대답이 좀 나오네.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러나? 네. 그전에 물어도 허공에 대고 벽에다 뿌리는 메아리 같은 느낌. 자, 수련회 다녀온 뒤에 여러분들 마음가짐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좋네요. 대답이 3명 나왔어요. 좋네. 엊그제 이제 강사님이 여러분들 수련회 단톡방에다가 느낀 점들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읽으면서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은 이제 문체들이 좀 달라. 근데 이제 그걸 읽을 때 예를 들어 뭐 지원이가 올린 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윤이가 올린 글, 그다음에 뭐 하늘이 안 올렸고 승이 안 올렸고 수찬이가 올린 글, 그다음에 시온이가 올린 글, 뭐 찬성이 안 올렸고 예찬이 안 올렸고 승현이 마지막 노선으로 올렸고 아무튼 주은이도 안 올렸고 고은이도 안 올렸고 올렸어? 고은이 올렸어. 미안해. 그래. 뭐야 수명 이야기하다 한 명 틀렸다. 그래, 한 명 틀린 것도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각자의 이미지를 매칭을 해보면서 읽으면서 와, 참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내용이 아무리 비슷하다 손치더라도 그 전에 이렇게 뭐 올리면은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었어. 근데 평상시에는 말이 너무나 많은 누구누구도 대답이 없었어. 뭐 하늘이는 뭐 원래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어쨌거나 근데 그것들을 읽으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수련을 준비를 같이 했던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사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우리 교회만 올렸어. 역시 가성이야. 수련회 첫날 이제 강사님이 먼저 가서 음향 세팅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사님한테 그랬어. 야, 이번에도 우리 가성이 그냥 다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이미 수련회를 임할 준비가 됐구나라는 생각. 이번에 설사 못 간 친구들 있다 손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네. 3월부터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뒤부터는. 네. 필락이 2월 25일 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또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아무튼 이번에 그 수련회 준비를 하는 그 위원들 모임에서 여러분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성교회가 분위기를 띄워준 덕분에 여러 아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강도사님에게 또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띄워놓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와,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변하다니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둘째 날 저녁에 보셨을 테지만은 우리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더 클 거예요, 이제. 이제 2월입니다. 그죠? 2023년도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 학년, 새 학기. 중3 친구들에게는 이미 학교 배정이 끝나서 예비소주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3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쩔. 이제 약 한 달 뒤면은 이렇게 한 학년씩 올라가는 어떠한 기대감 혹은 부담감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틈새입니다.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꼭 톡이 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남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남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맞나? 좋은 남학생을 만나고 싶은 여학생들이 있고 좋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남학생들이 있어요. 맞지?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툭 치고 쳐다보는데도 안 보네. 지민이도 있어? 없어?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공식적으로 수련회까지 데리고 와놓고서는 무슨 왜 손을 안 들고 그러냐? 승현이 프로필 한번 확인해봐. 네. 왜? 너 있어?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들어가면서 강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아니요. 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이제 여러분 한 학년 올라가는데 자신감이 있습니까? 알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새 학년 새 학기로 올라가는데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나?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넘어서 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넘어선다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서 막 이렇게 열강을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듣는 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만 넘어가면 돼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넘어서면 됩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고 게으름을 넘어서고 장애물을 넘어서고 대학이라는 관문을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접하는 미디어 종편 채널이에요. 뭐 TVN이 있고 엠넷이 있고 뭐 TV조선이 있고 채널 A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종편 방송은 어떨까요? 지상파를 넘어서라는 모토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상파를 넘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TVN이라든지 그죠? 지금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이 넘어서라에 대한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신, 즉 나를 넘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를 넘어서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 친구를 넘어서는 것 역시도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면은 내 친구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내 친구를 밟고 이런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요. 물론 좋은 경쟁은 좋죠. 하지만 그 친구를 내가 힘겹게 막 밟아가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자, 이 성경은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의 기록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몇몇 인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설교로 나눴던 몇몇 인물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드온. 작년에 설교했던 인물 중 하나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었습니다. 한낱 이 시골에서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비리비리하고 누군가 물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뭐든지 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디안 족속의 습격을 피해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그것은 마치 방 안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른에게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예언과도 같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용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상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대국을 물리치는 위대한 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농사꾼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이 될 줄은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미디안 족속의 피해를 숨어서 그렇게 밀타작 속에 포도즙 틀을 숨기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소극적이었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용사로 거듭날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기드온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넘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 한번 볼까요? 바로 몇 주 전이죠? 15일 날 1월 15일 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인물이 바로 모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영상 봤죠?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이나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 전 세월은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도망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던 겁니다. 광야에서 무명, 이름 없이 지내기를 40년,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렇게 모세 스스로도 목자로 생을 마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200만 명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세는 두려웠고 거절도 했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남들은 물론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만 그런 인물이 있냐? 아닙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 어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따라와. 예를 들어서 강사님이 수찬이 보고 수찬아 따라와 이러면 너 따라오니? 아 그래. 고맙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역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가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어떤 이유로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2023년 2월 5일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수련회 가기 전에 어땠어요? 그냥 앉아서 앞에서는 찬양하고 안에서는 앉아서는 핸드폰하고 고개 숙이고 자고 그랬죠? 적어도 오늘 찬양 시간만큼은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는 섰잖아요. 엄청난 발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하면서 일어섰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그 신났던 그 감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의 시작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그 수련회에서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뛰어넘고 집안을 뛰어넘고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창수 왜 안 왔어? 다음 주부터 끄집고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 멱살 끌고 와. 사람은요, 자신의 성품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틀 속에 갇혀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사람이 좀 창의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고정관념에 딱 박혀있으면 그냥 거기 머무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근데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 이런 방법은 안 되나? 그러면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딱 한계점에 부딪히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고 내가 하는 방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단계로 훌쩍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련회를 위해서 학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학원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수련회를 참가한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둘째 날 저녁 울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여러분들의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울면서 기도하며 간호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흐느껴 울던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낸다면요, 여러분은 분명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넘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넘는 방법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존강에 사는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 아시죠? 피라냐. 이 피라냐는 이빨이 얼마나 강하고 날카로운지 사람이나 동물을 뼈째 씹어먹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라냐를 잡아서 수조에 넣고 가운데 유리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피라냐는 이거 수족관 속을 헤엄을 치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유리판에 박치기를 합니다. 또 박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리판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라냐는 유리판이 없어진 반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리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계라는 말 되게 좀 암울하게 들리죠. 내가 여기서 그냥 포기할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아니면은 어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요. 뭐 물론 아는 문제들은 쉽게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하죠. 그러다 정답을 찾아요. 그럼 그 한계를 넘은 거예요. 그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나의 머리를 짜내가지고 방법을 찾은 결과 그 문제를 풀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는 것들인데 왜 다른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포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여기까지야 라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그것을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 이상 시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이상을 넘을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이 한계라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나라는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 계속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은요, 반복이에요. 우리 예찬이가 지금 태권도 선수를 준비 중이에요. 계속해서 훈련하지. 발차기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근데 코치님이 원하는 건 이만큼이야.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연습이라는 걸 하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차서 공격력이 요만큼밖에 공격 점수를 요만큼밖에 득을 못하는 것을 이만큼을 참으로 인해서 점수를 더 많이 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훈련의 반복입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고 고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4년을 준비합니다. 그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디움의 자리에는 단 3명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4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4년을 연습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것을 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한계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명밖에 못 가니까 나는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 3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면 되잖아요. 훈련은 수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이길 때 넘어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시대에 어떤 사람은 5손가락에 펜을 4개를 이렇게 꽂았대요. 그리고 각각 다른 글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사님도 구경을 못 해봐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한꺼번에 4가지 글씨를 써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엄청난 훈련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훈련이에요. 예전에 강도사님이 신혼여행을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하와이도 갔어요. 이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보라는 3대 쇼가 있습니다. 카쇼와 오쇼와 또 뭐 한 쇼인데
이게 태양의 서커스를 기반으로 하는 쇼들이에요. 태양의 서커스 알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호텔인데요. 호텔 안에서 쇼를 하는데 이게 무대잖아요. 가만히 있는 무대가 아니야. 이 무대가 90도로 세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요동질 치기도 하고 그 안에 물이 한 번에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기도 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 태양의 서커스인 이 카쇼를 강사님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있어요. 중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오토바이 묘기도 있고요. 막 도망가는 묘기도 있고 합니다. 정말 무대가 다이나믹합니다. 조명도 다이나믹해요. 그 무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선수들 중에 하는 공연하는 사람들 중에 4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막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무한질주를 합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원으로 막 핑핑핑핑 돌면서 눈이 막 어지러워요. 오토바이 타고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가능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 몸이 그렇게 유연하고 그렇게 막 공중으로 막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하는데도 안 무섭고 그냥 정확한 자리에 착지하고 정확하게 돌고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은 훈련의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바로 습관.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잘 봤어요. 평상시 기도시키면은 그냥 입 다물고 쿡 눈만 감고 있던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기도를 내뱉을 때 그 모습들을 강사님이 봤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비결입니다. 뭐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무언가 막힐 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시험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엄청난 동력에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끔. 부채를 여러분들이 부채질을 하면요. 부채 바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풍기에 꽂으면 방 안 정도는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힘이 납니다. 나중엔 추워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에너지에 전선을 꽂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꽂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쓴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자신들이 막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그 이야기들을 쓴 겁니다. 무엇을 통해 빌렸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파이프란 얘기를 강도사님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파이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레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차라는 것을 몰고 오는 레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기도를 꼭 하세요. 강사님 작년에 강도사 고시 봤죠? 시험 과목 7과목 해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시간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잠과 일을 쪼개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하루도 안 빠졌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요?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 11월에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공부에 대한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일반 대학원 조직 신학이라는, 작년에 강도사 고시 보면서 제일 어려워했던 그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총신대 일반 대학원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자릿수 인원을 뽑더라고요. 근데 그날 면접을 갔는데 조직 신학 지원한 사람만 인원이 제일 많은 거야. 42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한 자릿수의 인원만 뽑아요. 사실은 이번엔 기도는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 발표가 딱 났는데 안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비 1번으로 된 거예요. 예비 1번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 이제 이번에 기도를 잘 못해서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고. 내년에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가서 좀 더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성경적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강사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정말 재밌습니다. 강사님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강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낸 친구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면은 그 기도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기도 제목을 내. 너희들이 원하는 꿈과 비전들을 적어서 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낸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기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갈돌 시몬은 반석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는 방법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요, 능력의 영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어떠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서 힘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성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내 기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얌전한 사람이 강력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억세는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 기드온처럼 카리스마를 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을 넘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 앞에 나는 누구?
그 뒤에 나는 누구일까요? 앞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 교만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의 모습. 나 된 것은 제대로 된 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엊그제 같은 그런 수련회에서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분위기에 그렇게 젖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겸손한 나, 순종하는 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나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를 넘어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만하고 악랄한 그냥 사울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수련회 다녀와서 필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수련회를 다녀왔어. 이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 그런 것들이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 따위는 넘어서세요. 일례로 들었잖아요. 수련 잘 맞추고 기분 좋게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딱 문 열자마자부터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마음 힘들게 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하게 한번 넘겨보세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게 장애물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가문의 벽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한 달 뒤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닥칠 어떠한 난관도 거뜬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동계수련회를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지금 텍스에 나오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텍스마저도 집이 멀어서 못 나올 친구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라도 텍스에 해요. 가성비 검색하면 5시 짠 하면 예배 짱 시작해요. 그것조차도 힘든 친구들 기도하세요. 이러한 핑계로 안 되고 저런 핑계로 안 되고 이제 핑계는 코로나라는 것으로 많이 써먹었잖아요. 아 코로나 때문에 3년, 2년 7개월 동안 써먹었으니 많이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핑계라는 것은. 근데 더 이상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고. 2023년에 정말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국가적으로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이에요. 이제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한번 넘어서 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023년 들어오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수련회라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슴 배치가 보면 충분한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함께 못해도 괜찮아요. 못했었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하나하게 그리고 함께 같이 넘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2023년 올해 12월에 어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통성 기도라는 건 조금만 체험해봤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느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통성 기도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 밖으로 기도 내뱉는 것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겠는 친구들은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하세요. 그리고 대신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새 학년을 그리고 새 학기를 또한 새 인생을 살도록 해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우리 가성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를 넘어서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 가지고 어렵고 힘든 것들 포기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장차 이 나라의 기둥감이 되고 한국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